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도 듣기도 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아주 익숙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심지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요셉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태도에 대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의논했다는 거죠. 자, 발단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요셉이 세겜에까지 왔어요. 심부름 그 멀리서.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세겜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형들이 목초지 때문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려가면 되죠. 형들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서 혹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저 도단으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단에서는 또 한참을 가야 되니까 거기 갔다가 요셉은 봉변을 당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저를 죽이자 이렇게 의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나옵니다. 그를 죽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의견이 나오죠. 로벤이 21절에 보면 그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손을 대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대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뭘 유익할까? 자, 유다도 죽이는 것에 반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6절에서 보면 우리 동생을 죽이고 이 죽인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형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죽일 만큼 잘못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데요. 태도가 보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보면 2절에 보면 37장 2절에 보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4명의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말하죠. 이들이 상당히 잘못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기르는 그 양들을 팔아먹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잡아서 뭐 고기로 먹었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큰 실수를 했는 모양입니다. 다 다른 형들은 덮어서 두고 가자 하는데 그걸 마침 요셉이 봤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불려와가지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겠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싹싹 빌고 그렇게 했겠죠. 그 이후부터 요셉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일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하면서 사는데 그럼 왜 이 형들이 모두가 이 2명 르벤과 유다를 빼놓고 8명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요. 자, 가장 먼저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랬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대한 거예요. 특별히 사랑한 것. 특별히 그래서 그게 미워하였다. 특별히 사랑한 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장자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어요. 사실 채색 옷은 르우벤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분노를 사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미워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미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자기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미움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주 분노에 거의 막 계속 차오르는데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데서, 가족이 있는 데서 꿈을 또 이야기하니까 미움이 극에 달해서 시기하여 그랬어요. 시기하여. 이것이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해서 아주 호되게 야단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특별히 대해서 이렇게 장자의 권한까지도 뺏길 정도로 하니 요셉이 미움받을 만도 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꿈을 꾼 것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그들은 집단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시기심과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문제가 됨을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들이 농사짓고 또 양치고 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크게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거 보면 아니 제사를 안 받았다고 동생을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인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왜 제사를 안 받았는가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들의 분노가 미움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움은 살인을 부르게 되더라 이렇게 일부에는 알 수 있죠.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3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들이 이것 때문에 평생 23년 동안 가슴에 맺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에 이 애굽의 이집트 전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이 가나안 땅까지 입히게 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나 요셉이 정책을 잘 써서 애굽에는 흉년이 늘었지만 그 2년 동안 흉년 동안에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에게 경배하였어요.
그것이 꿈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르우벤의 둘째 르우벤 시몬, 동생 시몬을 지목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에 의하면 결정적으로 22년, 23년 전에 요셉을 죽이고자 주동한 사람이 시몬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몬을 지칭해서 감옥에 가두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얘기할 때 자기들이 처음에는 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몬만 남기잖아요. 감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20몇 년 전에 동생을 죽인 그 일이 생각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어떤 면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만큼 위험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미움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쓴 칼럼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조금 다른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미움을 받다 보니까 끊임없이 힘든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으로부터 칭찬을 얻었는데 과장이 갈구기 시작하고 대리가 갈구기 시작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직장 생활을. 그런 힘든 얘기를 쓰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미움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참 이 힘든 것은 미움받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보면 엄청난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그 사람들의 노래가 문제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래서 그 노래가 발달돼서 이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안 피했으면 정면에 가슴에 와서 죽었어요, 창에. 그렇게 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미움받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이런 걸 잘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해서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나에게 자존심을 밟고 짓밟고 인격을 무너뜨렸다든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미움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정당화시키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어찌 보면 미워하는 게 그렇게 정당한 것처럼 보일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상대방이 큰 잘못을 했고 실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인정해 주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것을 살인과 연결시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러면서 살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 말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미움은 살인까지 일으키게 되는구나, 또 이것이 심판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을 미워했다고 이렇게 영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그 얘기 한참 이걸 묵상했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뒤집어 보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주님마저 너 같은 것은 더 이상 쓸모없어 그러고 버렸다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게 살인인가? 이 살인하는 자는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움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왔다, 악한 영에게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미움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미움받는 것은 그 사람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질 때 그럴 수 있죠, 감정이라는 게.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지속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손들고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 찬양은 언제 불러야 되는 줄 아세요? 죄를 짓고 잘못할 때 부르는 건 그거는 1차원적이고 초신자가 하는 얘기고요, 진짜 그 찬양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미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미움을 확 거품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강해질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애써서 부르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나를 삼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형들의 10명의 형들은 20년 동안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셉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이 형님들이 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미움이 녹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면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